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제가 잠시 이렇게 한 시간을 빼앗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전을 찾고 가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교회 올 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속된 말씀이지만 일주일 내내 다음 주일 날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이제 특히 토요일 같은 데는 컨디션을 제가 더 아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전심으로 달려오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긴장 상태죠. 그리고 이제 주회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100m 달리기 선수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좀 가다가 팔당댐쯤에서 이제 한번 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잠깐 숨 고르기를 하면서, 물론 갈 때에 이제 그 주일날 주셨던 말씀 1, 2부 다 말씀 듣고, 어떨 땐 차가 너무 밀리면은 3번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전심으로 달려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게 갈 때에는, 집에 돌아갈 때에는 제가 또 운전할 때게 유별나게 하늘 보는 거를, 뭐 평소에도 하늘 보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구름이 있든 없든 하늘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보너스를 받은 것 같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금 그 미국 그 작가가 쓴 아이고 제가 여기다 놓쳤는데, 아유 이름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거는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미국 민화 아시죠? 그래서 그 우리 그 가랑비에, 우리말로 하자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점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다 보면은 예수 닮기 원하네, 그렇게 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갖다가 제가 지금 삶을 나누고자 해서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저를 갖다가, 그러니까 8알, 9알, 뭐 몇 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온전히 순종했으면 100%일 텐데 100%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몇 알이 저를 키웠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이 저를 이렇게 눈물 속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단단이라는 거는 제 나름대로예요. 네, 키워져 가지 않나. 단단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번에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참 많이 웃었는데, 그냥 누가 지금 오늘 예배 자리를 안 왔지, 뭐 누가 안 왔지 늘 살피게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쎄요, 예전에는 판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가 그 자리를 안 오셨을까 하는 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면서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이, 주님이 그러시겠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눈동자에 맞춰져야 되는데, 어디 갔지? 이른 양 한 마리를 차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시겠구나 해서, 제가 지금도 보면은 꼭 어떤 분이 자리를 비우셨나를 꼭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나한테 잘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다 될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각자의 시간이 있어요. 각자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각자의 시간이 있어요. 누구는 오늘일 수 있고, 누구는 몇 년 후일 수가 있고, 10년, 20년, 각자의 자기 몫이 있는데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목사님은 항상 휴대폰을 들고 왔다 갔다 누가 안 오시나,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내 마음도 이런데
목사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부터가 복음을 너무 너무 값어치 없이 여기지는 않았나. 제가 지금까지 가론 유다였고, 제가 죄인이었고, 깨닫지 못했던 그 게으름, 그 악함, 목이 고든 백성. 저는 예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쩌면 저렇게 악랄하냐. 세상에 장자의 죽음이 죽기까지, 죽고 또 나왔으면 뭐해요. 또 광야에서 그렇게, 어쩌면 그럴까 했더니 모두가 보니까 다 저였어요. 저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신념이 자기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마음이 지금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볼까 하는데, 신념이 자기 진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창피한 얘기인데, 신문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면 보고 문화면 보면은 끝나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 예비교회로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배우면서, 나의 신념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생각하고 광장으로 내몰려서, 저 많은 무리들이 정말, 물론 그분들도 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다른 종교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내 삶의 시간이, 저는 그거를 겪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씀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지 말씀의 다림줄을 붙잡고, 제가 항상 잘 쓰는 말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데, 제가 또 말씀 중에 아주 무서워하는 말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은 귀의 말씀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까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보면은 정말 각자가 정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강의를 들으러 제가 제 예전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나와서 집중을 해도 그 은혜를 구하기가 다 그런데 막 헐레벌떡 나왔던 제 모습, 그리고 출석 체크하고 가는 것 같은 제 모습, 하나님 속일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들은 건데, 미국에 계시는 어느 장로님께서 이제 그분이 암으로 해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가도 그 신방을 안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연세가 드셨고 그 젊은 목사님이시래요. 아들 같은 목사님이 가서
장로님 그래도 그냥 뒤돌아 나와가지고 그냥 응대를 안 하시니까 장로님, 예수님 꼭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고 뭐고 다 귀찮다. 그 말에 이 목사님이 그냥 아연 실색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동안에 그 수많은 예배와 그것들은 정말 쇼가 되는 것밖에 안 되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하는 날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다시 다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으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금 71살 만으로 70살인데 44살이었을 때였어요. 예, 원래가 제가 많이 아팠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 친정어머니 젖도 못 먹고 유모선에서 길려지면서 1년 동안을 계속 통원 치료를 다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아픈 사람, 아픈 아이. 책가방도 제 손으로 못 들고 다니고 큰 밥숟가락으로 밥을 먹기 시작한 게 40대 후반이 넘어서 50살 다 됐을 때 제가 큰 숟갈로 밥을 먹으니까 우리 작은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이제 국물을 먹는데 자기가 대학생 될 때까지 엄마가 큰 숟갈로 드시는 거를 처음 봤다 그래요. 그만큼 제가 몸도 약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머리는 안 아팠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데 머리는 안 아팠는데 아침에 갑자기 머리 두통이 깨지게 오는데 거의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거는 없으니까 속에서 노란 쓴물만 계속 토해내고 급하게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남동생이 저를 병원에 데려간다고 태워가지고 가는데 차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차 밖에서 내려가지고 그때가 11월 말일인데 바람 불고 굉장히 추운데 그냥 아스팔트 길에서 막 발작을 하면서 막 뒹굴뒹굴해. 어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병원으로 가니까 손쓸 수 없다고 얼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로 갔어요. 그랬는데 CT고 뭐고 찍을 수가 없는 게 이 통증과 구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는 그 응급실 침대에서 그 응급실 바닥으로 매트리스를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넓게 깔았어요. 이거보다 더 넓었어요. 제 기억으로. 아주 넓은 매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몸을 그럴 것 같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장정들 4명이서 저를 갖다가 사지를 그냥 탁탁 누르고 귀에 들리는 말은 척추에 물을 뽑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척추에 물을 뽑는 거는 죽었던 시체도 벌떡 일어날 만큼의 고통이라는데 하는데 저는 그냥 저의 소망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긴 게 안 나오고 급박한 상황이니까 생각만 아니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렇게 하지? 그냥 빨리 나를 땅속에 묻어주면 되는데 그냥 자식이고 누구 아무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절박할 때에 그런 이기적인 게 나오더라. 그냥 흙냄새를 제가 의식적으로 맡으면 그냥 땅속에 묻어주면 되는데 하는데 척추에 물을 뽑는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외마디에 기도밖에 안 나와요. 응? 그랬는데 척추에 물을 뽑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저의 고통을 없이 하여 주셨는지 제 머리 통증이 그 척추에 물 뽑는 고통을 이겼는지 지금도 저는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그러면서는 하여튼 그 병원에서 그 정말 이렇게 뇌가 찌그러졌었어요. 뇌가 찌그러져가지고 하여튼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열흘 정도를 입원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검사할 게 없다. 무슨 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데 일시적인 뇌압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집에서 치료하라, 통원 치료를 하래요. 그랬더니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나가면 안 된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지금 나가면 죽게 생겼는데 환자들이 근데 이제 그냥 쫓겨나와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서울대 병원을 이제 해서 갔어요. 가서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때는 다른 병원들이 MRI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큰 병원이라도 MRI가 없었고 서울대 병원에 가니까 MRI가 있어서 거기서 찍었더니 이제 뇌종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뇌종양이라 그랬더니 그냥 항상 저는 그 전에도 처녀 때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죽을 고비를 계속 많이 넘겼기 때문에 그냥 언제 죽나 그냥 죽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렸어요. 그냥 죽나 보구나 언제 죽나 뭐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44살에 뇌종양이라니까 아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는데 하여튼 뭐 그때 그냥 수술비도 그렇고 막 뭐 병원 그 MRI 브레인 MRI 한번 찍으려면은 꽤 비싼데 그거를 그냥 무슨 뭐 그냥 뭐 막 찍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걔는 아침에 그냥 학교 갈 때는 저를 안아주고 이러고서는 포옹하고 가는데 갔다 왔더니 오니까 엄마가 병원에 응급실로 갔다가 입원실로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그냥 엄마 낙심되지 않도록 와서 나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 아니 이 아줌마는 내가 청바지 사달라 했더니 돈 없다 그러더니 여기 와서 이 비싼 MRI를 찍고 이게 뭐 하면서 그냥 저를 막 이렇게 웃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수술 전날 밤이 됐어요. 수술 전날 밤이 됐는데 꿈에 제가 빛보다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빛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어디 무한대를 지나서 지구 밖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냥 빛보다 빠른 곳으로 간다고만 해요. 그랬고 음성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길게 근데 어디서 또 저는 또 그렇게 정답은 아는지 기도 이러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 그러는데 와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를 깨워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수술은 이 절개를 한 수술이 아니라 오른쪽 깊이 종양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른쪽 깊이 들어있어서 절개를 하는 수술은 위험하대요. 그래서 감마나이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때 얼마 안 돼서 거의 초창기 시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선배님들이 많이 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감마나이프의 권위자이신 교수님이 수술하신다고 하는데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무슨 뭐 째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머리에 프레임을 고정하느라고 가시면류관을 쓰다 보니 여기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못자국이라 그러죠. 예수님 못자국처럼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그거를 쓴 거예요. 그 프레임 고정하는 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이 맞춰졌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눈사람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감마선으로 쏘여서 하나로 모았다. 그래가지고 거기 점 하나를 태운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리트머스 시험지에 이렇게 뭐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 그러는데, 재발을 하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발을 하면은 250군데 그때 247군데인지 248군데인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50군데 정도를 태워서 재발을 하면은 조금 힘드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도 후유증은 그 다음서부터,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심한 저혈압이었는데 뇌압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이 글 쓰는 거를 그 전에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같이 바보는 아니었는데, 간만에 보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 저의 이런 적절한 언어, 단어 선택 이런 게 많이 빼앗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어머니가 그 전에 그러신, 너 참 똑똑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바보 된 거예요, 바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는 또 터널 속에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터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터널에 들어가면은 뭐 공황장애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통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그래도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너무 넘겼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혹시 하나님 저한테는 실수하신 게 아니신가요 할 정도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게 진짜 그런 마음의 죄를 너무 많이 지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불과요 몇 년 전에 것만 말씀드리자면, 하루는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큰아이가 와서 저녁을 차리려고 가스불을 켜고 이렇게 친구는 저쪽에 앉아있고 저는 가스불을 등지고 친구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뒤에서 솔솔솔솔 활활거리는 거예요. 활활거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밤이라서 이렇게 아사면 잠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바지하고 떨어진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끝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다른 잠옷이었으면 아마 달라붙었을 거예요. 아사면이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홀홀거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뜨뜻하더니 뜨거우는데, 마침 저쪽에 저기 주방에 큰 거울이 있었거든요. 이러고 보니까 등에 불이 붙은 게 그냥 불이 확 붙어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가 그래도 예전에도 운전할 때랑 급한 상황에서 제가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소리를 안 지르고, 어떤 게 하는 게 그 위기 대처 능력이 비교적 있는 편이라고 하는데도, 앞에 불이 붙었으면 모르는데 뒤에 불이 붙은 거는 불가항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기 보니까 친구를 부를 수 있는 그 소리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어떻게 하니까는 걔가 이제 이렇게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큰아이가 와서 저녁을 차려달라 그럴 때게 바로 주방 옆에 욕실로 그 애가 들어가서 그냥 잠깐 세수만 하고 손만 씻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얘가 그 화장실을 안 쓰고 자기 방에 화장실을 쓰는데, 걔 방은 아주 넓어가지고 또 안에 화장실이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냐면은, 제가 주방에서 소리쳐 불러도 큰아이한테 화장실까지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날은 그 주방 옆에 화장실에서 잠깐 세수하고 손 씻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소리 쳐 부르니까는 애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얼른 들어가가지고 이제 타월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저를 안아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더니,
그때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 막 되는 시기여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원 치료를 하시겠어요? 입원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통원 치료를 하겠노라고 그리고 이제 통원 치료를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소리 질러서 튀어나와 보니까 엄마 온몸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 엄마는 그러니까 제가 급할 때에는 뭐 얘기할 새도 없이 그전에도 그냥 119를 그냥 노상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서울대병원에 119 저기 타고 가면은 그 의사 담당 의사 이름을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보고 황당한 거예요. 보름도 안 돼가지고 또 119에 또 실려오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가가지고 병원에 가도 무슨 뭐 진통제라든지 뭐가 그런 게 없어요. 가면은 일단 아무리 대고 굴러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한 번은 또 어떻게 하다가 저희 친정 이모님하고 같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친정 이모님은 저쪽에 앉아 계시고 저는 이쪽에 앉았고 그런데 제가 쓰러질 것 같아서 아들한테 살짝 전화를 했어요. 소근소근. 그래서 아들아 엄마 쓰러질 것 같은데 일단 119를 탈게 그러면 소리를 소곤소곤 하는데도 그 전철 안에가 그날 그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쳐다보는데 맞은편에 앉아 계신 친정 이모님은 부를 새도 없이 그 전철문이 열리니까 제가 그냥 엉금엉금 기어나가니까 우리 이모님 보다가 뭐가 기어나가니까 보니까 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119 실려가면은 결국은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되고 또 서울대병원을 가도 특별한 조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과 저만의 아는 비밀이지만은 너무너무 많은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정말 수도 없이 넘겼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목사님 우리 원로님 목사님께서 잠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저는 너무 아프고 그 잠깐 말씀드렸더니 권사님 그때 죽었으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도 못 받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어서 예전에 우리 그 복음성가 어서 돌아오 그 찬양이 정말 생각이 나는데 지금까지 나를 길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또 우리 여기 이미자 권사님은 다 들어서 재미없는 얘기겠지만 한 번은 목욕탕에서 그때도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 정형외과를 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이 온몸이 다 바스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다닐 때였는데 이제 욕조에 앉았다가 조금 이제 땀이 나는 것 같으니까 욕조 밖에 그 플라스틱 의자를 그거를 놓고 앉아서 욕조 위에다 다리를 턱 앉아놓고 앉았더니 의자가 그냥 뒤로 팍 나가 떨어지니까 제 몸이 그냥 욕조 바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몸이 콱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나 막 생각이 다 스쳐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는 그 떨어지는 순간인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제 저는 온몸이 부스러져야 돼요. 부스러져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때 떨어질 때 제 느낌은 제 엉덩이 사이즈 제 엉덩이보다 제 사이즈보다 더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제 엉덩이를 살포시 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욕탕 바닥에서 기도하고는 또 나와가지고 혹시 멍든 데 없는가? 멍이 들고 다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없어요. 오늘 아니고 내일 아니고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저는
정말 정말 많이 겪었어요. 진짜 저는 그 자리에서 곧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백부장의 믿음, 지난번에 윤종현 장로님 어머님 소천하시기 전에 그 놓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저희 친정어머님이 12년 전에 생신날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간호사가 새벽 5시 반입니다 알려주시니까는 돌아가시기 그 전에 21년 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1년 전 새벽 5시 반에 그 밤에 꿈을 꿨는데 친정어머님이 누가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껏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고. 그때 새벽에 데리러 온 사람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꿈에서 막 바들바들 울면서는 깨니까는 이제 남편이 옆에서 흔들어가지고 깨보니까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생신날 아침이었고. 그러고는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 생신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꿈은 항상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을 때가 많아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꿈꾸고 난 날 저희 남동생이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이모님이 대전에 사시는데 거기를 가신다고 가는데, 그때 남동생이 이제 어린 아이가 있었고 부인하고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올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놀래지 말라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동생은 잘 가고 있는데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1차선에서 차가 틀어가지고 제 동생 가는 차를 갖다가, 그래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 동생 이름이 성도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찰 이제 뭐 순찰차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소꾸미느라고 이렇게 이름 대고 그랬더니 그 사고를 내신 분이 여자분인데 신갈 어느 쪽에 교회에 이제 성전 꽃꽂이를 한다고 양재시장에서 꽃을 잔뜩 사가지고 가다가 초보 운전인데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실수를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성모래요, 이름이. 이제 또 조사관이 이제 또 경찰이 이제 나도 성씨인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친정분이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병원에 이제 잠깐 입원하셨잖아요. 또 담당 의사가 또 성씨예요. 하여튼 그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그냥 무슨 뭐 꿈을 어머니랑 그렇게 돌아가시게 새벽 5시 반에 그 꿈을 그 시간 정확히 21년 후에 생신날 새벽 5시 반에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잠깐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님이 굉장히 그냥 순종형이고 말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 거기 요양사분이 그러세요. 어르신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 뭐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기 주차장에 누가 왔다고 좀 내려가 봐달라 그러는데 생전 안 그러시고 조용히 말씀이 없으신 분이 이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갔더니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친정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마귀로 바뀌어요. 아주 포악하게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연약한 분이, 잡수시지도 못한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너 또 기도하려 그러지? 그리고 그렇게 악을 쓰시는데 제가 그냥 뭐 놀랄 새가 또 없이 그냥 친어머니 손을 딱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했던 분이 제가 그때 느꼈어요. 영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렇게 떠나가는 게 이렇게 아지랑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년이 되도록 저 혼자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늘 애달픈 거예요. 창피해서 어디다가 물어도 못 보겠고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낑낑거렸어요. 그랬더니 한날은 친정어머님이 성경 가방을 들고 예배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데를 가서 보니까 사진이 웃고 있어요. 그날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어머 아들아 할머니가 웃고 계셨는데 우리 아들은 그 뜻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다 진리도 아니고 다 각자의 개인적인 자기 신앙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눈높이를 있잖아요. 같이 교육할 때에도 얘한테는 이런 얘기가 얘한테는 맞겠구나. 얘는 조금 더 장상원 분량이니까 이렇게 하면 맞겠구나.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특별 은혜인지 몰라도 그때그때 주시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리는 아닐진데 지금까지 살면서는 말씀으로 이끌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근데 제가 너무 마음 아팠던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가슴 속에 눈물이 차 있었던 말씀이 어떤 거였느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이 항상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까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혹시 저한테 실수하신 거 아니세요?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막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서운함,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지만 마당만 밟고 다녔던 그러니까 그냥 왠지 출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출석 체크를 하고 다녔던 그런 게 아니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너무 서운한 마음에 항상 그러다가 어느 한날 이제 성경을 그냥 보다가 그래 이게 소리의 파장으로 해서 내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한 게 하다 보니까 2권 반을 했어요. 시편 150편까지 해서 지난 여름에 잠시 중단을 했는데 2번 반을 소리내서 읽었는데 제가 이게 이 목에 이렇게 핏줄도 그렇고 하여튼 수술도 하고 그게 너무 이게 목이 아프고 약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기 시작을 하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냥 막 그 은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니까 목을 붙잡고 하다가 너무 그때는 근데 살짝 제가 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는데 그때 처음 느꼈던 건데 말씀이 깔때기가 돼서 이렇게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잠깐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그냥 이런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 느낌 체험을 말을 안 하는데 작은 애한테 제가 귓속말로 살짝 했어요. 엄마가 그 말씀 읽는 중에 그런 환상을 살짝 봤는데 그랬더니 우리 손주 녀석이 그거를 제가 제 딴에는 소곤소곤 한다고 했는데 그냥 걔가 귀가 쫑긋해서 할머니 그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야 의진아 아니야 그냥 성경 66권이 말씀이지 할머니가 그냥 말씀 읽다가 졸아서 잘못 알았을 거야. 아닐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 제가 다 알아들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 할머니가 잠깐 졸면서 그냥 그랬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침에 그냥 그때 걔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 책가방을 그 무거운 책가방 속에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아니 할머니 집에 갖다 놓을 테니까 성경 무거우니까 가져가지 말래요. 아니래. 그래가지고 기어이 학교 갔다가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성경 같이 읽자고 해가지고 걔하고 지금 여호수아서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잘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면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냥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한 번은 꿈에 또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죠. 저는 한 말씀만 해주시라고 그냥 씨름을 했어요. 야곱처럼 씨름을 하고 밤새껏 씨름을 하고 한 말씀만 해주시라 그랬더니 아침에 제가 깰 때쯤 되니까 옷을 잘 입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옷을 잘 입어라. 그래 그냥 말씀대로 살라 그러시는 걸 텐데, 그러면서도 그 목말랐던 모든 것들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미자 권사님이 이제 이 예비교회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저를 또 이쪽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였나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선배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언니는 나를 지금 40년 가까이 지켜본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지금이 내가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저의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자랑하고 내세울 거 없이 그러면은 저희의 육은 점점 쪼그라들고 저희의 살림살이도 점점 나빠지고 몸도 아프고 늙고 어쩌고 다 하더라도 저의 영은 그래도 여기 이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섞인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그랬거든요. 그냥 계속 지금은 얼마나 유튜브가 이래요. 그러니까는 어느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 누구 제가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저의 그 분량이 채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비교회로 들어올 때에 제가 또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오실 수 있을 때에는 그거는 급한 은혜가 있을 때에 그러시지, 그런 개인들의 좀 체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내가 문을 열지를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이제는 섞인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오직 말씀만. 왜냐면은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왔었거든요. 기존에는 목사님들이 막 재밌는 얘기도 하시고 삶도 나눠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마음문이 열렸을 때에 메시지를 집어넣는 그 뜻으로 이제 그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나 보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이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내가 살려고 나온 거거든요. 나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냥 아까도 그냥 늘 그러시죠. 그 휴대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어요. 각자 개인의 시간에 문이 닫혀질 때에 그때는 제가 예비교회를 다녔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좀 아파서 그랬어요. 어디 가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 수술실 전날 밤에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때 그 말씀을 저는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게 우리 속된 말로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각자의 개인에 닫혀지는 시간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나누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니 그러기 전에 잠언 4장 23절 말씀 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항상 이거를 제가 그냥 입버릇처럼 내고 있는 게 왜냐면은 마음을 지키는 게 말씀의 다림질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미자 권사님 뭐 엄청 깨달은 게 있느냐 불받은 게 있느냐 뭐 이제 친구니까 웃으면서인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가 성경 66권이 다 깨달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그냥 정말 좌우명처럼 입술에 항상 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에 있겠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를 항상 입버릇처럼 외웠는데 다시 요즘에 와서 제가 더 이 말씀에서 은혜되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어요? 혹시 저한테는 실수하신 게 아니세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혼자 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렇게 정말 절규를 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였더라고요.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귀한 이름,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은 전 그래요. 정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살 수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이 막 앞뒤가 안 맞고 그래도 마음에 뜨거움만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길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18편 1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하셨나 봐요. 그동안에 자라게 하시고 물 주고 햇볕 주고 하시면서 제가 깨닫지 못하고 또 곁길로 가는 게 있으며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가 이제 그 라카에서 옷을 꺼내서 다 입었어요. 분명히 옷을 입었는데 라카 키가 없는 거예요. 이거 라카 키가 없어가지고 아니 금세 있었던 라카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카운터를 갔더니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러시니까 팔목에 있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나 너무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겠다고.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떠냐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제 몸이 앞으로 나와 있고 엉덩이는 반쯤 들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앉아서 몸을 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러면은 아유 깨닫지도 못하며 그걸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미자 권사님은 그랬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뭐하니 깨닫지도 못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 전에 깨닫든 못 깨닫든 나중에 성령님이 급하면 알게 해주시겠지 이런 게 있었고 또 오랫동안 저의 고집은 뭐였느냐면 아니 그러면 그 옛날에 정말 한글도 몰라서 뭐 성경책을 은혜로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성경 공부해서 하늘나라 갔는가? 천국에 갔는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갔지? 저의 게으름 그거는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이 열리는 시대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지 않는 것도 악함이고 불순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랬는데 저는 이미자 권사님이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저 친구는 이미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늘 안타까이 생각하고 저를 지금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개인적인 아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네가 교회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든든한데 저 빈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거의 다 맞춰야 될 시간인데 마음만 그냥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까요? 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중에서도 예전에는 이 말씀 굉장히 은혜를 받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요즘에 와서는 이 말씀 중에 그러니까 9절 3절 말씀 중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는 저한테 이제 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광야길 40년 나는 70년을 걸었어요.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요즘에 와서 조금 더 제 나름대로의 깊이 들어가는 거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자 개인의 다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각자의 시간이 그때는 정말 숨소리 하나 낼 수 없고 절박한 자기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10년, 30년, 50년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에도 놓치지 않지만 천둥 같은 소리에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를 보니까 잘 정리를 못하겠고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